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이 함께 하셔서 저희들에게 복을 주시고 소망을 갖도록 은혜를 베푸신 것을 감사합니다. 저희도 의인의 기쁨 있게 하시고 택하신 자의 복을 가질 수 있도록 항상 지키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이 즐거워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시간이 되게 주시기를 원하옵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로마서 5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절과 2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이 구절은 사실은 제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어떤 그 선교 단체를 통해서 성경 암송을 시작하게 됐을 때 거의 그 시작 한 그 순간에 외웠던 말씀입니다. 이 말씀하고 우리가 잘 외우는 게 5장 8절이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다 외웠어요. 5장 8절은 이미 어느 순간에 제가 좀 깨달았습니다. 근데 1절과 2절은 이제 보니까 비로소 이제 이해가 좀 되는 것 같아요. 바로 소망의 인내라는 설교를 하기 위해서 이때 본문을 읽었잖아요. 바로 특별히 3절, 4절.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하는 이 부분을 설교하기 위해서 문맥을 위해 앞에서 읽었는데 실상 설교 시간이 너무 짧다 보니까 이 앞에를 충분히 제가 설명을 못하고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부분을 보다 보니까 1절과 2절이 이래서 쓰일 수가 있었구나 하는 것을 그때 비로소 깨닫게 됐습니다. 아침에 제가 설교를 하면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하면 정확히 말해서 이 말씀이 그대로 우리에게 그냥 피부에 탁탁탁 뭔가 꽂히도록 막 느껴졌으면 사실 우리가 그 말씀 들을 때 쓰러졌을 거예요. 제일은 사랑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제일을 가르쳐 주는데도 여기서 안 쓰러진다고 우리가. 그만큼 이게 우리한테 와닿지 않는 말이라는 거죠. 또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이걸 사랑을 다 안에 항상 있을 것이라는 이 말만 가지고도 우리가 지금 벅차야 돼요. 근데 사실 이 단어들이 이게 와닿지는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구절은 늘 외우고 그 구절은 알고 있어도 이걸 가지고 신앙의 제일로 삼기 위해서 애쓰고 몸부림치는 거는 사실상 거의 없었잖아요. 그냥 주의하고 매달리는 건 있어도 이거 붙잡으려고 하는
그런 건 없었지요.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우리가 그 단어들을 처처를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이 아니었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소망이 성경의 소망이 아니었고, 사랑도 우리가 그만큼 몰랐던 거죠. 이 소망이라는 것을 이렇게 깨닫고 나니까 온 성경에 이게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만 가지고 만일 더 알기 위해서 공부를 하고 설교를 한다면 어쩌면 이걸 가지고 1년을 할 수도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도 바울은 이걸 가지고 사실 로마서를 거의 완성시키고 있었어요. 이미 5장에서 쓰여가지고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제 알미도 해놓고 8장에 와가지고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지 못하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 여기 참음이 이 앞에 이미 인내로 다 나왔던 거잖아요. 그리고 12장에도 새롭게 보게 되면은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하면서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로마서 12장 지금 보고 있습니다.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면서 그 다음 말이 뭐죠?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그치요? 그리고 바로 15장을 가게 되면은 무엇을 썼느냐? 15장 4절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안위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결국 신앙의 궁극적인 목표가 뭔지를 짚어주고 있죠. 성경이 왜 있느냐? 소망을 가지게 하려고 한다. 그리고 8장에서는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으며 그랬잖아요. 정확히 따지면 로마서가 믿음으로 의롭다심을 얻었다는 표현을 써요. 근데 구원은 오히려 소망에서 썼어요. 그렇게 해서 바로 4절에도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안위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그래서 이제 인내와 안위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하면서 이제 또한 이방인들과 사이에서 서로 받을 것을 가르치는 교훈을 펼치게 되지요. 그렇다면 이런 모든 교훈들이 만들어내는 게 소망인데 이런 교훈들을 버리면 소망이 없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 15장 13절을 보게 되면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케 하사. 이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그 믿음이 오히려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케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결국 이 신앙이 갖는 제1의 목표가 뭐냐? 소망이에요. 근데 이 소망이 우리가 단순히 어떤 뭘 기도하는 그런 내용들이 아니고 오늘 아침 이런 본문의 갈라디아서 5장에서는 의의 소망이라고 표현을 했고요.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조차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믿음도 왜 필요해요? 소망 때문에. 성령은 뭘 하셔요? 성령이 믿음을 조차 소망을 이루도록 도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궁극적으로 그 믿음이 성령으로부터 오는 믿음이 그것이 어떻게 역사에서 소망을 이루게 하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가 소용이 없대.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이걸 믿음, 소망, 사랑이 다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자, 소망이 제일 중요해요. 그런데 이 소망을 이루게 하는 것이 바로 믿음인데 성령이 믿음을 좇아서 소망을 이루도록 하는 건데 이 믿음이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역사하도록 하는 그 능력, 힘은 사랑이라. 그러니까 결국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표현을 이제 이해한다는 게 진짜. 그래서 여기 보면 그대로 다 똑같이 쓰였잖아요.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케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했고 이제 16장 마칠 때 가보게 되면 뭘 썼느냐? 25절에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추었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조차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으로 믿어. 믿음이죠, 그죠? 그 믿어가 뭐예요? 순종케 하여. 이 순종이 바로 뭐예요? 사랑이죠. 알게 하신 바 그 비밀의 계시를 조차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뭘 하시냐? 너희를 능히 경고케 하실 지혜로 하나님. 여기가 바로 소망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아브라함이 나오고 이삭이 나오고 야곱이 나온 거예요. 소망을 하네. 5장 펼쳐놓고. 정말. 이렇게 해놓고 에베소서를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1장. 에베소서 1장을 보게 되면은 15절에 이제 우리가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 받았다 하는 것을 말하면서 이를 인하여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자, 여기 믿음도 있고 사랑도 있네요. 그죠? 믿음도 있고 사랑이 있으면 여기에 뭐가 있는 거지요? 소망이 있는 거죠. 이 믿음과 이 사랑을 가지고 오는 소망이 뭐냐? 너희를 인하여 감사하기를 맞이 아니하고 내가 기도할 때에 너희를 말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이렇게 펼쳐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빌립보서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4장을 보겠어요. 바로 여기는 5장에서 뭐라 그랬죠? 로마서 5장에서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그랬죠? 인내에 대해서 또 한번 설교하게 될 거예요. 바로 이 부분이 4장 5절부터 기록이 돼요. 44절부터지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는 기뻐하라가 뭐냐 하게 되면은 지금 너희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대로 이미 이 교회는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에서 교제함이라 그랬잖아요. 이게 있으니까 지금 고난을 받더라도 기뻐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이 관용이라는 표현이 이거는 좀 관대함 뭐 이런 뜻이거든요. 참는 거. 근데 이게 바로 인내라는 뜻이 여기 들어가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인내는 고난을 받을 때 막 견디면서 마늘 먹으면 참는 거 이렇게 인내를 생각했지요. 근데 지난번에 제가 오래전이죠. 이미 오래된 이제는 야고보서에 나오는 욥의 인내를 말할 때 욥의 인내는 욥이 고난 받을 때 한 게 아니었고 그 전이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걸 1장에서 표현하기를 자,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를 인하여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걸 가르치고 있었던 거지요. 바로 왜? 이것이 너희에게는 이는 내가 너희를 가버나 떠나서 너희가 일심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으로 협력하는 것과 아무리든지 대적하는 자를 인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저희에게는 멸망의 빈고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빈거니 이는 하나님께로 난 것이니라. 이제 이 표현도 알겠어요. 구약에서 나온 거라는 거죠. 이게 아브라함에서부터 나오는 거라고. 그런 궁극적으로 이들한테는 복음에 합당하도록 생활하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경이 표현한 인내지요. 이게 바로 여기서는 관용이라는 말로 표현되는 이걸 너희 사람들 보여주라는 거지. 그러면서 주께서 가까우시라는 말을 했어요. 주님이 곁에 계신다는 소리죠. 이대로만 믿으면 된다. 그러므로 이 말을 할 수 있는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희는 이것만 하면 된다.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라. 이거 모든 사람에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빌립보 교회에 해당되는 거예요. 오직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이 알게 하라는 이런 인내를 가지고 있는 성도들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오직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이 평강이라는 말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게 골로새서 가면 3장에서 나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마음과 생각이 뭐지요? 바로 8절이죠. 정말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엇이든지 칭찬하며 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여기 소망이 있어요.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이 하나님 너희 함께 계시리라. 이게 바로 소망이지요. 이게 없으면 믿음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사랑이 헛수고가 되는 거지요. 그리고 골로새서를 넘어갑니다. 가게 되면은 여기는 아예 구체적으로 소망을 가지고 모든 걸 풀어요. 자, 3절을 보겠습니다. 1장 3절.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으며 믿음과 사랑이 나오지요?
그 동시에 뭐가 나요? 너희를 위해 하늘에다 쌓아둔 소망을 인하니. 근데 이 소망이라는 것이 뭐냐?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죠. 이 진리가 소망이다. 그 진리가 곧 믿음이 되고, 진리가 사랑이 되고, 진리가 소망이 되고.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 또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그래서 결국은 사도들이 들은 것은 이들의 사랑을 들었어요. 그래서 9절을 이어갑니다. 이로써 우리가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해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히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이게 이제 믿음이고 사랑이죠. 그죠? 그리고 그 영광의 힘을 쫓아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림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여기가 이제 소망에 해당하는 부분이 되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라고 해놓고 이제 이것이 어디로 가느냐? 바로 19절로 바로 가겠습니다.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고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게 되기를 기뻐하십니다.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케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 하나님은 지금 이 일을 하고자 하시는 거예요. 왜? 이것이 바로 하나님 이들에게 소망을 주신 이유니까. 이게 바로 믿음이 되고 이 믿음이 바로 소망을 이루게 하는 거라서. 그래서 바로 이걸 어떻게 이루느냐? 23절에 이렇게만 하면 된다.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않으면 그렇게 될 거라고. 하나님이 지금 그렇게 하실 거라고 하는 거지. 우리가 이런 노력을 하고 이렇게 좀 수고한다고 이제 이걸로 내가 뭘 만들어내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아침에는 이거 따로 설교할 부분을 미리 다 말을 해버렸는데 하나님이 지금 하시는 것은 우리를 고치시는 거예요. 고쳐서 의롭게 하시고 고쳐서 야곱을 만드시고 고쳐서 이스라엘이 되게 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던 그때 옛날처럼 교회를 그렇게 세우시려고 하는 거다. 성도들을 그렇게 높이려고 하시는 거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큰 일을 하고 계십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촉히 비교할 수 없도다가 참이 되는 거지요. 소망을 많이 말을 했지, 그치요? 그리고 오히려 이 모든 말을 다 어디다가 갖다가 엮는 거예요? 소망에다가. 이 소망을 우리가 모르고 있으니까 아직도 믿음이 덜하게 되고, 거기 소망을 우리가 아직 모르고 있었으니까 아직도 사랑의 수고가 붙지를 못하는 거지요. 인내가 모자라는 거지. 그런데 요즘 이것 때문에 또 성경을 보다 보니까 많은 의인들은 나를 고치소서를 기도했어요. 이렇게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는 이 말조차도 이렇게 어려운 말이에요. 우리하고는 너무 멀리 있던 말이었어요. 그와 같이 이제 로마서 5장이 비로소 이제 다시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로마서 5장 1절 한번 다시 살피겠습니다. 이제 생각해 보니까 만일에 로마서를 1장부터 해왔으면 아마 이렇게 또 우리가 빨리 이해할 수 없었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아직 제가 다 모르는 걸 하나 건드리면서 살아왔을 테니까. 근데 아는 것이 7장이었어. 7장을 풀다 보니까 8장으로 갔고 그 8장이 우리로 하여금 10장을 거쳐서 12장으로 가게 했고 거기 가서 보니까 8장이 다시 할 것이 있었다는 걸 알았고 그 8장에서 소망을 마지막 다 해놓고 마지막 건드려야 된 거 소망을 이제 건드리고 나니까 이게 펼쳐지는 거죠. 때마침 이 새해의 첫 주일에 그게 하나님이 생각나게 해주셔가지고 마치 적당한 시기에 적당한 설교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걸 하면서 제가 걱정한 게 이거 오래 하지 않기를 원했어요. 왜냐하면 하면서 너무 많은 게 한꺼번에 나와가지고. 다만 오늘 조금 앞에 한 부분은 또 누구든지 또 알아들어야 되는데 한 번쯤은 제가 더 설교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한번 살피겠습니다. 5장에서 우리가 뭘 봤어야 되느냐. 그러므로는 이 접속사는 어디서부터 결론을 내린 거지요? 4장에서 얻은 거지요. 4장에서는 뭐가 있었어요? 아브라함과 다윗이 있었죠. 그렇죠? 특별히 아브라함을 많이 이야기했어요. 일한 것이 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자들, 그것은 다윗이었고 또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는 아브라함이었고 여기 일은 예배입니다. 근데 그 예배는 이때의 예배는 할례, 무할례를 따지는 그런 육체의 예법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이미 의롭다 하심을 얻은 걸 인친 것밖에 없다. 오직 이미 믿은 것 때문에. 다만 지금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믿음이라는 용어 자체가 이게 세속적이었어요. 우리한테는. 그래서 우리는 믿습니다. 어떤 고백, 주여 막 열심히 내고 기도하는 이 모습에서 믿음을 우리가 생각을 했고 이게 잘못이었어요. 믿음은 히브리서가 잘 밝혀주잖아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게 증거니 바로 소망에 대한 증거로 존재했던 겁니다. 아브라함에게서 본 믿음은 무엇이냐? 마지막까지 아브라함을 가장 잘 보여주신 것은 나그네를 대접하는 거예요. 바로 거기서 명년 이맘때에 내 안에 사라의 아들 있으리라가 결국 나왔지 않습니까? 의인 두 사람을 한꺼번에 보여주는 자리가 바로 창세기 18장, 19장인데 아브라함과 롯이 나오지요. 아브라함에게서 그 정오의 나그네를 영접하는 모습과 해질 무렵에 성문에서 나그네를 대접하는 롯의 모습을 같이 보여주는 것. 그러므로입니다. 거기서부터 우리가 나오는 거지요. 우리가. 그러면 믿음은 처음부터 하나다 이 말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아브라함의 복 외에는 다른 복은 없다를 단지 자르는 겁니다. 우리 이방인들이 받을 복이 뭐지요? 지난번에 우리가 봤지요. 갈라디아서 3장 할 때, 그치요? 거기서 뭐라 그랬어요? 3장 14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그 아브라함의 복을 이방인이 받는 것을 유대인들이 받을 때는 뭐라고 표현되느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이 성령 약속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 성령 막 받는 그런 어떤 영적인 종교적인 의미를 말한 것이 아니고 구원을 말한 거지. 아브라함의 복을 성령의 약속이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바로 사도 바울 자신이 유대인이고 이스라엘이고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자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베냐민의 지파이기 때문에 이 말을 쓸 수 있는 것이고, 또한 로마서를 쓸 때에 첫째는 유대인에게 또는 헬라인에게 하며 썼기 때문에 이 말을 쓰는 거예요. 1차적으로 모든 로마서는 유대인과에 대합니다. 그래서 로마에 잡혀갔을 때도 먼저 누구를 만났어요? 유대인들을 청하고 만났잖아요. 그렇죠? 다만 그들이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다투면서 흩어질 때에 그러므로 하나님이 이것을 이방인에게 보내신 줄 알라고 말을 했지요. 그래서 9장에서도 말하기를 자기가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 의해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는 바로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했어요. 이게 바로 로마서에 우리라는 말을 쓰게 된 이유입니다. 실제로 바울의 입장도 아니면서 함부로 여기에 대해서 유대적이냐 이방인적이냐 시각이 뭐냐 관점이 뭐냐 이런 걸 논하고 사는 건 우리가 악한 겁니다. 그렇게 될 때는 여기 있는 말들이 어느 한 단어도 근거가 없이 쓰이는 말이 돼. 단순한 바울의 주장이 되고 설교 우리가 하는 것 같은 그런 해석의 설교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될 때는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시 얻었은즉 언제 이런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결국 붙이기를 로마에 있는 기독교인들에게 썼다라고 억지 해석을 붙인 거죠. 아직까지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이 바울이 갔을 때만 해도 우리가 이 파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들은 적이 없고 아는 것이 없고 다만 어디서든지 핍박을 받는다고 들은 것밖에 없다. 그것밖에 모르는 거기가 로마인데 로마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이방인들하고 유대인들이 섞여가지고 있는데 거기서 다툼이 있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였지요. 그래서 바울이 이제 말씀을 하기가 쉬운 것은 바로 이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에게서 나온 소문입니다. 뭐가 있느냐? 바로 1장 8절에 첫째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 인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하면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됩니다. 로마의 유대인들이 믿음이 좋다고 전파가 됐다는 거예요. 소문이 들려서. 그렇다면은 이 내 형제들하고 뭔가 신령하고 나눌 수가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1장 9절에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떠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 나아갈 좋은 일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심히 원하는 것은 무슨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로 경고케 하려
함이라 하니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을 인해서 우리 피차 믿음을 가지고 대화를 해보자는 거지요.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 어떤 분들은 이 요런 표현도 바울이 결국 서바나로 가는데 로마에 들려가지고 성교비 좀 얻으려고 이러는 거라고 해석을 한다. 그렇게 하면 안 되냐? 할 수 있지요. 지금도 교회가 그런 일을 하는데. 그러나 그걸 위해서 이런 식으로 로마서를 썼다는 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자,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진짜로 믿음 있는 사람들은 누가 무엇을 시켜서 헌금을 하고 그러질 않습니다, 사실은. 빌립보 교회는 자기들이 스스로 그걸 생각을 해가지고 했어요. 바울이 그걸 구하지도 않았는데, 지금도 그렇지 않은데 옥중에 있는 바울을 위해서 오히려 생각을 하고 일을 하고 있다 그랬잖아요. 제가 가끔씩 제 경험을 말할 때 하는 예를 들은 것처럼 우리 교회에 뭐 좀 해놓읍시다 그러니까 회계입사가 볼 때 일어나가지고 목사님 몇 년씩으로 안 됩니다. 집회를 열어주셔야지. 이렇게 교인들이 먼저 술 취하는 것처럼 취해야 되겠다고 말하는 이런 식의 헌금은 이건 일어나서는 안 되는 거지요. 정말 선한 일이 있고 쓸 때가 있을 때는 이런 일이 있습니다. 이 말만 가지고도 교인들 속에서 그냥 자원하는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그분들한테 그들이 드리는 만큼 가지고 일을 하면 되는 거지. 그걸 강요를 해가며 설득을 해가며 막 어떤 예화를 들어가면서 감동을 줘가지고 웅크웅크하게 해가지고 그렇게 그런 가락지를 빼고 이렇게 봉투를 만드는 게 이런 거 하면 안 되는 거지요. 그건 헌금 아니에요. 왜 그렇게 우리가 해야 되는지. 여기 아니함은 소망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바울이 사도행전에서 그렇게 잡혀왔잖아요. 그죠? 와가지고 결국 로마에 도착했다니 아까 말한 것처럼 그때 그 유대인들한테 하는 말이 뭐냐 하게 되면은 내가 황제에 와서 이렇게 재판을 정한 거는 내 형제들을 고사려는 것이 아니다. 그랬어요. 다만 이스라엘의 소망을 인해서 내가 이 고난을 받고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같은 믿음이다. 우리라는 게 이 피소중한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이 우리가 어떤 말 할 수 있느냐? 바로 사장을 이야기할 수 있었고 아브라함을 이야기할 수 있었고 우리 조상 다윗을 이야기할 수 있었고 거기서 우리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거기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지 않느냐? 지금 이런 분들보다 사실 엄밀히 따지면 아브라함이나 다윗을 말하면 복의 대명사죠. 더 이상 우리가 뭘 더 원해요? 아브라함과 다윗에 대해서 부족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사실 하나님 은혜에 떨어진 사람이지. 그러므로 지금 사실은 이스라엘 유대인들로서 가지고 있는 소망은 바로 뭡니까? 다 조상들을 보고 배운 거잖아요. 그치요? 그리고 중요한 게 있어요.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는데 의롭다가 어떤 선포가 아니었다는 거죠. 믿음으로 의롭다 얻었은 즉 뭐지요? 믿음으로 복을 받았은 즉 구원을 받았은 즉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어떤 순서적으로 의롭다 선포하고 또 다음 일을 이것이 아니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을 제 의로 여기시고는 이미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받은 축복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늘에서 내 자손이 별과 같이 되리라는 그 축복을 약속으로 받은 거. 그게 의롭다 하심을 받은 거라는 거지요. 그래서 구원을 가지고 굳이 이렇게 로마서 전체가 또 의롭다 하심으로 계속 나가잖아요. 구원은 곧 의롭다 하심입니다. 축복은 곧 의롭다 하심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그 노래 가사를 만들 때는 이 표현이 너무 어려워가지고 사람 이해 못할까봐 그걸 영생을 얻으리라고 바꾸었는데 사실은 4장 25절에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이 우리라는 사람들 속에서 신실하고 경건한 사람들이면 다른 데에서 구원을 찾지 않고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그 행복을 구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 의로 여기심 받는 거. 그래서 이 똑같은 표현을 쓴 곳이 어디냐? 바로 야고보서 3장에 13절부터 보게 되면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뇨?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스려 거짓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요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니라.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묘가 거짓이 없나니. 왜 이게 지혜냐?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뭘 거두?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이거 이상 하나님 앞에 없는 거예요. 의의 열매라는 말은 의라는 열매라는 뜻입니다. 의를 거둔다는 거죠. 그 영어 공부를 하다가 이런 문장을 하나 봤어요. 어떤 아이가 서양에는 그 예배당의 그 뒤뜰이나 이런데 그 묘지를 만드는 데도 많이 있잖아요. 그 십자가 세워놓고. 근데 자기 그 오빠가 이미 죽어가지고 그 묘지에 묻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어린 아이 여동생이 해질 무렵쯤 되면 그 묘지를 바라보면서 그 묘지에서 이제 우리 세상적인 생각하는 거죠. 이제 그 영혼들이 이렇게 하늘로 올라가면은 그 하늘에 있는 천사들이 와서 그 영접해가는 그 모습을 상상을 했는지 하여튼 거기 그 스토리가 그래요. 그러니까 아마 소설 같은데. 그런데 그때에 이 아이가 물었는 것 같은데 뭘 묻냐면 Is my brother's angel come? 그래요. 내 오빠의 천사가 와 있느냐의 말이죠. 그 얘가 오빠의 천사를 물었겠어. 오빠를 지금 보고 싶어 물었겠어요. 오빠죠, 오빠. 영어는 그런 표현을 쓰는 거죠. 의의 열매라는 게 제가 볼 때는 그런 같은 표현에 속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에서는 빛의 열매는 원래 빛을 얻는 거건데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는 빛 가운데서 행하라고 해놓고
빛의 열매이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빛 가운데 행하는 것은 빛의 열매가 아니고 빛을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표현을 빛의 열매라고 해가지고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느니라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성경에서 또한 우리가 모르는 단어, 빛과 어두움. 우리 세속에서는 빛은 하나님 거, 선한 거, 어두움은 악한 거, 마귀 이렇게 해석하는데 성경은 그것이 아니고 빛은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것, 형통함을 가리키는 것이고 어두움은 고난을 받는 걸 가리킵니다. 이게 바로 오히려 세상에 우리가 쓰는 표현이에요. 우리가 고난을 받으면 캄캄하다 그러지요. 그렇지요? 그리고 잘 되면 화나다 그러잖아요. 그걸 그대로 쓴 것인데 이상하게 영적이라는 그런 생각만 하게 되면 모든 걸 다 그렇게 바꿔버려요. 이 마귀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또 확인해야 되는 이런 마귀는 진짜 중요해요. 이거 보면 하나님 아는 것이 중요하고 자 그러므로 의롭다 하심 얻어 선지기라는 이 표현 자체가 이게 굉장히 큰 표현이었습니다. 아시겠죠? 네. 여기가 바로 아브라함의 구원을 말하는 것이었어요. 다윗이 복을 받은 것이 뭐예요? 다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었습니다. 요셉이 그 많은 환난을 겪으면서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큰 구원을 얻게 된 것. 그게 바로 요셉이 얻은 하나님의 앞에 의롭다 하심입니다. 이게 만들어지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 우리한테서 고치는 일을 하고 계시는 게 이 신앙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시고 얻어 쓴직이라는 표현은 어디서 온 거예요? 4장에서 온 겁니다. 아시겠죠? 4장은 결국 어디서부터 찾아왔어요? 아브라함과 다윗으로부터 찾아왔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를 아브라함처럼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의로 여기심을 받도록 살아나셨다고 표현을 하면서 5장 1절로 들어온 것입니다. 예수는 우리 범죄를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왜? 이제 예수와 함께 죽은 사람들은 예수와 함께 살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 삶을 살 테니까. 그게 바로 이제 로마서가 우리에게 전해준 예수님의 말씀이 되죠. 그리스도. 로마서 12장이 됩니다. 어차피 또 설교할 거라도 성경할 거라도 한마디 적어놓고 하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하면은 답이 잘 나올 것 같아요. 지난번에는 모든 한 곳을 간다 그랬죠. 모든 성경 어느 본문에서든지. 자, 오늘 이 본문 1장 봅시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그걸 들었을 때 그렇다. 그러면 여기에 제가 만약 유대인이고 이스라엘이고 좀 알아들었다 이렇게 질문을 대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럼 뭘 해야 되지? 이렇게 물었을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사도는 뭘 대답했을까요? 그러므로 이렇게 하라고 했겠지요. 그러면 그 부분을 찾으면 로마서 어떤 구절, 어떤 해석이든지 거기에 답을 갖고 있는 부분이 되는 거죠. 그 다음 읽어봅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화평을 누리자. 좋다. 그럼 어떻게 해? 또 이렇게 나오겠죠? 그럼 또 사도가 그러므로 이렇게 해라. 그렇죠? 로마서 전체를 통틀어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 너희를 권하노니 이 표현이 나온 것은 로마서 12장밖에 없습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지금까지 다른 모든 건 이걸 풀기 위해서
다투고 논쟁을 한 부분이었고 증명을 한 부분이었고 이제 모든 부분에서 그럼 어떡할까? 결국 궁극적인 답은 어디서 나오느냐? 사도행전 2장처럼 마음에 찔려가지고 그러므로 형제들 우리가 어찌할까 하며 사도들에게 질문하는 그 순간부터 나오는 거지요. 어찌할까의 답을 듣고 나니까 그 다음에 뭐였습니까? 재물을 팔아서 가난해서 나눠주자, 말씀을 배우자, 같이 기도하자, 그치요? 자, 일단 5장 1절의 앞부분은 이제 짚었지요? 이렇게 되면은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다시 얻어 선지기라는 말은 아브라함이 이렇게 했고 다윗도 이렇게 했다. 아시겠지요? 모세가 이걸 가르쳤고 요셉이 이렇게 살았고 야곱이 이렇게 살았고 결국 이삭도 많은 기록을 남기지 않았지만 그의 믿음이 이와 같았다. 아브라함 아버지를 따랐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결국 사무엘이 이 믿음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지도했고 다윗이 그냥 왕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의 목자라고 칭함을 받게 된 이유는 그가 바로 지도자로서 이스라엘을 이렇게 인도하고 일까지 했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왕으로서 그냥 왕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많은 시편에 글을 지으면서 나와 함께 여호와를 기뻐하자고 섬기자고 하나님이 나한테 긍휼을 베푸시면 많은 죄인들이 죽게 돌아옵니다라고 기도하고 결국 하나님이 하시고 싶었던 것은 그렇게 해서 온천한 만민이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바라셨던 건데 이스라엘이 거기서 실패를 했습니다. 이 설교를 하게 될 거. 근데 우리는 다 풉니다. 자, 여호와가 하나님의 이름입니까? 아닙니까? 만약에 여호와가 하나님 이름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냐 구원을 얻으려 했을 때 유대인들,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다 구원을 그냥 받아야죠. 이때는. 그치요? 여호와가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이제 그걸 앞으로 확실하게 제가 증명해 드릴 겁니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증인들이 부르는 여호와는 여호와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이미 성전에서 여호와여 하고 부르짖던 것은 이미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었어요. 그건 우상이었어요. 그래서 로마서 1장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에 따라 우준하게 되어 썩어지지 않은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랑과 금수와 버릇 형상이 우상으로 바꾸었느니 하면서 당시 예루살렘의 제사를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이건 이미 이사야 66장에서 하나님 말씀하셨지요.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은 개의 목을 꺾는 것과 다름이 없었다고. 분양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고. 우리 예배를 돌아봐야지요. 자, 문제는 이렇게 해서 일단 5장 1절에 절반을 이해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일단 이렇게 했으면 이 절반만 이해를 해봅시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시 얻었은즉, 그치요? 그러면 이제 뭐 해야 돼? 그러므로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자. 요 답이 나와야 되겠죠? 하나님이 나와야 되죠. 그죠? 이렇게 하나님이 돌아가자. 그 자리를 누가 차지하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요 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가는 거예요. 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를 딱 일단 살짝 빼놓고 그다음 말을 보세요.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아, 요거는 소망에 해당하는 거네. 그치요? 그치요? 그러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얻었은지, 아, 맞네. 나도 그러면 믿음으로 얻었다심 받아야지. 이 표현이 우리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의 답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다만 그거는 의롭다 하심에 해당하는 거고, 믿음으로가 그 자리를 뭐가 채우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가 채우고 있는 거지요. 대신해서. 그치요? 자, 앞에 절반은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얻었으니 완료지. 우리 조상들이 이렇게 했으니 우리도 그러면 그렇게 하자. 이 표현을 뭐로 쓴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렇게 쓴 거지요. 그치요? 그러면 왜 이 표현이 가능한 것이냐? 결국 예수님에게 가서 뭘 볼 수 있다는 거죠? 바로 우리 조상이 가졌던 이 은혜를 우리가 볼 수 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여기 이렇게 있었다는 걸 보게 된다. 왜? 예수님이 하늘에서 들은 소리를 가져온 것이 아니고 땅에 있는 것, 성경을 가지고 지금 가르치고 계셨거든요. 그럼 유대인들은 우리도 날마다 성경을 상고한다. 근데 뭐가 문제? 그러나 모세의 말을 들었다면 내 말을 들었을 터인데,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않거든. 내 말을 믿지도 않는데 그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뭐가 필요해요? 이 제사장들이 자기의 배 채울 생각만 하고, 그러니까 종교를 당을 지어가지고 사람을 압박하면서 결국 성경에도 그 바리새파에서 쫓겨날까봐 그들을 두려워하는 모습이 나오지요. 바로 그것 때문에 로마서가 2장에서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을 하시고 하면서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좇지 아니하고 불의를 좇는 자에게 노와 분노를 하시리라. 삼일체 교리가 매우 중요하지만 그 교리 하나로 고백을 한다고 그게 믿음이 되는 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거는 본질적인 면에서 사실은 궁극적으로 구원에 관련이 있어요. 그런데 본질적인 면에 그 하나의 고백으로서 구원을 이루는 것은 성경이 처음부터 요구하지 않으셔서 하나님이 그걸 물어내지도 않으셨고 그걸 풀어오라고 하지도 않으셨어요. 그러므로 많은 교리들이 나오게 된 본질적으로 악이 있었습니다. 신학이 가장 고민하는 것은 이 교리를 어떻게 성경으로 풀어야 되느냐예요. 왜냐하면 교리라는 그 모양 자체만으로는 성경에서 딱 떼어낼 부분들이 별로 없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그걸 가지고 그동안 역사 속에서 우리가 고백을 강요하면서 그걸로 정죄하고 종교 재판을 행하고 그래가지고 심지어 마녀 사냥을 하고 에베소 교회가 바로 그런 일의 가장 표본입니다. 제가 볼 때는 이 시대에 없는 교회예요.
그런데 오직 한 가지,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므로 그 교회를 버리신다고 했어요. 처음 사랑이 바로 사도 바울이 늘 말하는 계명을 지키는 사랑이지요. 자,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한 가지를 여기서 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라는 표현을 쓰게 된 이유는 예수님에게 가서 뭘 찾자?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을 찾자. 우리 조상들이 행하던 대로 그 믿음을 찾자는 거지요. 왜? 성경을 가지고 있어도 그 성경을 오히려 더럽히고 사는 저 바리새인들한테서 배울 수는 없기 때문에, 더 이상 제사장들이나 저 성전에서는 이 교훈이 없기 때문이지요.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여 하는 데는 이미 이 신앙이 사라져 버렸어. 그리고 그 여호와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다가와 계셨습니다. 뭘로? 바로 동일한 말씀으로.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누가? 조상들이. 바로 우리가 지금 듣고 있는 이 산상수훈이 아브라함이 듣고 순종했던 믿음이라고 이렇게 배워주는 거지. 그러므로 단지 숭배의 대상으로서 주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데는 구원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도 그걸 원치 않으셨으니까. 나는 제사보다 인애를,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오신 예수님을 미워했고 십자가에 못 박은 거지요. 자, 5장 1절이 좀 풀어지십니까? 대단한 엄청난 말씀을 한 거지, 그지요? 예수님. 그러면 이제 이 말을 듣고, 그러면 예수님께 가자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겠어요? 조상들처럼 돼야 되겠다. 하고 보니 비로소 이 말씀, 예수님이 그들의 마음에 들어갈 자리가 나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사한제사로 드리라. 양과 소를 드리지 말고 행실을 거룩하게 해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만 이 세대가 뭔데? 성전에다가 양과 소와 제물을 드리는 이런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사랑엔 거짓이 없으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그러니까 이제 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에게로 오는 사람들은 바로 이걸 바라고 나오는 사람들이 됩니다. 우리 이걸 몰랐지요. 그러면 말이지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2000년 동안 기독교가 어떻게 이렇게 우리가 유지되어 올 수 있었을까지요, 그죠? 이 수많은 교파들이 존재하는 이런 데서. 각각의 교파들은 하나의 당입니다. 이단을 딱 빼겠습니다. 아시겠죠? 적어도 교리적으로 이단인 것은 여기 들을 수가 없어요.
적어도 그래도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교파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저하게 교리적인 차이가 있어가지고 원수처럼 여기는 그런 교단들도 있습니다. 아직도. 우리 표현을 안 해도 속으로는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과 하나가 될 수 있는 게 뭐가 있느냐? 하나님 말씀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2000년 동안 교회를 지킨 것은 말씀이었어요. 어떤 말씀?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는 저에게 복종하는 자 할지라도 저의 시대는 영원히 계속되리라는 그 말씀. 하나님의 계명이 우리를 살리고 있었던 것이죠. 결국은 어떤 교리가 있든지 어떤 말씀이 있든지 우리에게 향하게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에게로 향하는 거였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들어가리라는 이 예수님도 못 믿었어요. 다른 예수를 모시고 사는 거지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면은요, 여기서 모든 입을 닫아야 됩니다. 모르는 게 많으면 모른다고 해야 돼요. 어려운 건 어렵다고 남겨야 돼요. 억지로 푸는 것은 다 망하는 겁니다. 다른 예수가 나와요. 하나님으로도 화평을 누리지 않은 이런 표현은 바울이 골로새서 1장에서 아까 읽은 거기서 이 표현을 썼습니다. 바로 1장 21절부터 보게 되면은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 이 원수가 바로 하나님이 진노하셨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나 이제 하나님 안 믿을 거야. 싫어. 하나님 나한테 이러실 수가 있는 거야. 이거 하나님께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거 한다고 하나님 인내스이 나를 보고 미워하네. 나한테 그런 말 할 수 이렇게 하나님이 보복하지 않으십니다. 이미 우리 악한 행실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이 진노를 하셨어요. 이렇게 배워준 이유가 골로새서 교회가 이미 이런 데서 떨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배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는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케 하사 뭐 하느냐? 화목이라는 게 어떻게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다는 여기에서 나오는 거죠. 그걸 어떻게 하느냐? 아까 말한 대로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의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않으면 그리할 것이다. 하나님의 계명은 약속을 가지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가 6장에 쓰기를 자녀들아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할 때 무슨 말을 했어요? 이는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아직도 이 계명이 살아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으면서 주여 주여 하면서 자기 부모를 공경치 않는 사람, 그 사람은 믿는 게 아닙니다. 그걸 돌이키고 회개하지 못하면 정확히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성경이 그걸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가르쳐주는데 안 믿어요, 우리가. 이미 자기 해석에 빠져있고 이미 자기가 만든 그 우상을 마음에 품고 있으니까
지금 우리를 스스로 내 신앙을 진단하려면 이렇게 하면 돼요. 성경을 보면서 내가 성경에서 지금 건지는 게 몇 가지고 버린 게 몇 가지인지 계산해 보면 돼요. 요 구절은 나한테 지금 걸린다. 이거 왜 이래? 이런 걸 왜 써놨어? 하면서 우리 따지는 게 있으면 이미 다 걸린 겁니다. 십자가를 참으신 분이 예수님인데 자기가 처한 상황에서 억울한 게 있고 비참한 게 있다고 거기에 맞춰서 성경을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결국 이 5장 1절 이 하나가 풀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이 성경 공부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러므로 사도 베드로가 한 말씀이 이렇게 이해가 되지요.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가하니라. 제 경험으로는 책상에 앉아가지고는 그냥 나오지 못했습니다. 결국은 깨달아지는 그 날이 와야 돼요. 어디서? 성경이 보여가지고. 소망이라는 단어가 이해되지를 못했으면 이거 오늘 못 풀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2장을 보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2절.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이 표현이 이제 1장을 반복한 거죠. 이미 우리 조상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믿었다. 뭔지 이해가시겠죠? 네. 이미 모세가 율법을 전했을 때에 이미 그들이 우리가 듣는 예수님 말씀을 들은 거다. 이 표현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해서 여호와를 섬기며 순종했을 때가 지금 예수님 믿는 것과 같은 것이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에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처럼 아들을 공경케 하려 하심이라고 했어요. 제가 이걸 설교할 때 뭐랬냐면 여기에 문제가 있다 그랬어요. 왜? 이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처럼 아들을 공경해야 되겠는데 우리는 아버지를 공경한 경험이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 말씀은 이해가 되고 받아들여도 그걸 할 수가 없어. 그러니 예수님도 참 우리를 보면 답답하시겠죠. 그러니 예수님을 섬기게 하려면 우리한테 뭐부터 가르쳐 주셔야 되겠어요? 아버지를 공경하는 법부터 가르쳐 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내가 너를 쉬게 하리 하실 때에 바로 그 앞에서 하신 말씀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그러니까 아들을 아는 아버지밖에 몰라. 그러니 아들을 공경하는 걸 배우려면 누구한테 가서 배워야 돼요? 아버지한테 가서 배워야 되잖아요. 그러니 아버지를 아는 게 더욱 세상에 없어. 그래서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나한테 와서 배우라를 말하는 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했지. 우리는 배우지도 않고 그냥 믿습니다. 이미 우리가 해석을 다 해버려요. 적용을 해버리고. 그래서 대부분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게 됐을 때는 이미 정해진 틀 안에 넣기 위해서 이미 하는 그런 식이 많지요. 그냥 이게 무슨 뜻이냐 이걸 알아보는 것이 아니고. 자, 이렇게 놓고 다시 보게 되면 말마다 다 어려운 거 아니었어요? 그렇죠? 이렇게 알지를 못하면 이게 사람 그냥 근거 없이
뭔 말인지도 모르면 그냥 써놓은 대로 그냥 우리가 내 안에 들어있는 어떤 개념에 맞춰서 이해하는 것밖에는 이 뜻을 우리가 알 수 없는 말이었다는 거였지요. 이 비밀이 있었는데 그게 구약이었어요. 구약이. 그러므로가 그게 만들어낸 거였어요. 사장이 아브라함과 다윗이 이 글을 만들어 준 겁니다. 그래서 2절이 결국 이걸 다시 설명해 준 거지. 그렇게 우리 조상들도 이 예수님을 믿는 이 신앙으로 해서 그들이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그렇죠? 얻었으며 완료지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합니다. 이 편도 제가 좀 더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그들이 이렇게 예수님 요한복음이 뭐라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내 때에 볼 것을 즐거워했고 보고 기뻐했다 그랬죠. 그랬더니 네가 나이가 50도 못했는데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먼저 했었냐고 예수님을 돌로 치려고 했지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참으며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다렸던 것, 그가 약속의 땅과 그 후손이 그걸 얻는 것과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되는 그 약속이 바로 그리스도를 보고자 함이었습니다. 그게 바로. 그러므로 우리가 정녕 예수님을 본다면 우리가 정말은 이 땅에서도 복을 받을 겁니다. 이 세상에서는 배나 받고 오는 세상에서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는다.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셔야 기도인데 이제는 기도를 그런 거는 상관없이 그냥 하나님하고 교통하고 하나님하고 이제 기도를 안 하고 하나님 소수배 하시는데 그런 감정적인 문제를 풀어가지고 이제는 기도는 응답을 기대 안 해. 그냥 내가 하나님 앞에 의무로 바뀌어버렸어. 실상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님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면서 가르쳐 준 건데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 하는 건데 그냥 기도 자체가 뭘 구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기도를 많이 하면 결국은 그걸 다른 걸 내가 정말 구하고 싶으면 그걸 들어주죠. 기도를 하나의 방편으로 쓴다. 이게 다 세상적이죠. 세속적이죠. 이게 하나님 것이 아니죠. 요 2절까지가 사실은 다 조상들을 가리킨 것이고 그리고 그 조상들을 소망으로 삼아있는 자신들을 가리키는 말이지. 우리라고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그렇지요? 네. 그리고 이걸 이으면은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 알미로다가 이 알미로다가 바로 뭐예요? 이 구약이죠. 야곱이 참은 거. 아브라함이 참은 거. 바로 그들의 섬김. 그 믿음이 곧 인내가 돼서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온 세상에 임하는 환난을 면하게 하실 거라 그랬어요. 그때 하신 말씀 뭔지 아세요?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적은 믿음을 가지고도 믿음을 배반치 않고 내 이름을 배반치 않고 내 말을 지켰은즉 그렇죠? 그걸 내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이 모든 것은 그러므로 한 성경에서 한 가지 말씀에서 모든 것이 나옵니다. 말씀이 곧 믿음이고 말씀이 소망이고 말씀이 사랑이고 말씀이 진리고 말씀이 인내고 말씀이 경건이고 말씀이 거룩합니다. 그리고 말씀은 참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은 눈으로 볼 수 없고 손으로 만질 수 없지만 이 말씀은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이고 만질 수 있는 것이고 귀로 들을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보고 듣고 우리가 참으로 알 수 있는 그 은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 내 안에 계시 내가 믿지 않느냐? 믿지 않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내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병실에 누워가지고 수술대에 누워서 의사들에게 몸을 맡긴 것처럼 하나님 알아서 다 하시라고 하는 그런 신앙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이제 답이 나오네요. 하나님 일하고 계십니다. 주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부르심으로 부르시니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에요. 곧 예배나 예물을 드립니다. 기도를 많이 하는 것을 하신 것이 아니라요. 오직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조상들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서 이 은혜 들어감을 얻은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것이니 이제 우리 믿음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온전해지는 것.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하시니 거기서 만들어지는 것. 소망의 인내가 있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우리가 듣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고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만드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 5장이 풀어지려고 7장, 8장, 10장, 12장, 다시 8장 와서까지 왔습니다. 마지막 소망이란 단어까지 간 후에 비로소 보여졌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아침에 제가 그랬어요. 성령으로 믿음을 조차 표현을 썼는데 성령이 아니었으면 우리가 이거 몰랐다 그랬습니다. 고맙습니다. 다들 평안하시고요. 건강하시고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